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그리고 각 마을로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13장까지 계속해서 나누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데 그 여행길에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그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각 성과 각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곳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즉 지상에서의 사역을 완성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선지자들의 순교의 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활동하다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고 계셨으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 감당하신 후에는 이제는 구원의 주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 그 이후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다시 오십니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며 각 마을과 각 성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회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위하여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여정, 예수님의 이 전도 여행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해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이 지도를 보고 가듯이 가까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만나셔야 할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목표로 가시는데 그냥 들렀다 가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곳 한 곳의 여정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께서 또 만나시려고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찾아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꼬부러진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신 것이 아니라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것이. 그리고 그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여정,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그 길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은 천국 복음, 구원의 비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는 것이에요. 무엇을 여쭙는 겁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구원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그 수요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냐면 전체적으로 대답해 주신 것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던진 그 질문보다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면 내가 구원받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구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면 내가 구원받기 편하지 않을까. 좀 더 쉽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구원받기 힘들지 않을까? 내가 구원받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자격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여정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때 보통은 상대평가를 하게 되죠. 이 상대평가란 무엇이냐면요.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학생부터 순서대로 쭉 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등부터 100명의 학생들이 있다면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딱 50명만 합격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명 중에 50명이 합격하게 되는 것이고 50명은 불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명만 합격시켜줄게. 그러면은 100명 중에 10%의 인원만이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게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의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어릴 때 성적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겼냐면요. 90점 이상이면 수예요. 100점부터 90점까지 수. 그리고 80점 대는 우. 70점 대는 뭐예요? 미. 60점 대는 양. 그다음에 50점 대 이하는 가.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등수로 쭉 순서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수를 맞은 학생들은 다 합격시켜줄게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10명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90점 이상을 맞는 학생이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그 모든 학생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90점 이상을 맞은 학생이 100명 중에 딱 한 명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99명은 탈락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절대평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평가 시험은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대로 쭉 줄을 세우는 거라면 이 절대평가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인원수가 몇 명이든지 간에 정해져 놓은 그 커트라인을 넘기만 하면 다 합격시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운전면허 필기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보러 간 사람들을 순서대로 정해서 1등부터 몇 등까지만 합격시켜줍니까? 아니죠. 70점 이상이면 다 합격시켜줍니다. 70점, 60점? 1종 보통이 아마 70점이고 2종이 아마 60점으로 알고 있는데 70점을 넘는 모든 학생들은 다 필기시험을 합격시켜주는 거예요. 그 인원이 몇 명이든지 간에. 대신에 70점이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클래스는 모든 학생들이 다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천국 복음의 비밀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많이 구원을 받아? 그럼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반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 정말 한정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 구원받기 힘들겠는데 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비밀은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 절대평가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에 집중하고 그것을 주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뜻을 담아서 이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좁은 문은 사람들이 적게 들어간다, 소수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해석이 바른 해석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평가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이 아니에요.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다, 들어가기 어렵다, 적은 숫자의 인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100명의 사람들 중에 이 좁은 문으로 100사람이 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100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저는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는 20%의 성도들만 천국을 간다. 이것은 세상의 리더십에도 통하는 말입니다. 20%의 사람들이 나머지 80%의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 그러니까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의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를 살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반면에 80%의 사람들은 그 20%의 사람들에게 끌려서 어떻게든 복음의 그 접경지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복음을 경험하고 그렇게 천국을 맛보게 된다, 이러한 이론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100% 천국의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천국에 다 함께 손잡고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저보다도 더 뜨겁게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잃어버리는 영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100%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자격, 구원받는 백성들이 지불해야 될 그 대가, 이 절대평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것은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뒷구절을 집중하고 있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 자,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앞부분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의 명령에 집중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요, 그렇게 힘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더 주목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뒤를 주목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에 더 집중합니다. 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대. 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대. 하나님은 아무나 들여보내주시지 않는데, 여기에 더 집중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을 향하여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요. 다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 길은 가기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는데 나도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주목할 수 없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다른 성경 말씀들을 쭉 읽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빨리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비만율이 점점 올라가고 당뇨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비만율이 점점 올라가고 당뇨 환자도 늘고 있다는 말에 집중하시죠? 아니에요. 집중해야 될 말은 뭡니까?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 말에 집중해야 된다. 다이어트 시작해야 돼. 너 지금 빨리 다이어트 시작해야 돼. 스스로 얘기합니다. 저에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더 집중하냐면요. 다이어트 해야 돼 보다 그 뒤에 말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그렇게 높아졌대. 야, 그 당뇨 환자들도 그렇게 많아졌대. 이 얘기만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해야 될 거 뭘 못하는 겁니까? 다이어트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2년째 다이어트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명령을 따르십시오. 그 뒤에 붙는 그런 이야기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성경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세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근데 말로만 왜 기도해야 되는지 구구절절하게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다 댑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구구절절하게 많은 이유들을 다 대요. 근데 그 이유들을 고민하느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들을 고민하느라 말씀을 읽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25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도 결국에는 닫히게 되어 있어요. 닫히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집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 어렵지만 그 문은 계속해서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그 문에 들어가며 함께 그 길을 걷자고 이끌어 주시지만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27절 이어서 보실까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6절과 27절을 쭉 이어서 보시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하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는 것.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것을 보는 것하고 주님께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는 것을 주님께 배우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리가 되면 안 되고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게 보셔야 됩니다. 겉으로만 훑어서 보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결국에 그 문은 언젠가는 닫히게 되는 문이고 닫히고 난 뒤에는 아무리 밖에서 울며 슬피 부르짖어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이라고 하면 들어가기 힘들고 적은 수의 인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29절을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그 잔치 자리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원 제한, 적은 숫자만 딱 잘라서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인원 제한이 있어서 딱 끊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충족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힘쓰게 될 때 우리 다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주님의 복음,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